예, 시작하시죠. 요한복음 21장이요. 네. 4절에서 몇 절만 볼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심을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저기였고 다른 제자가 육지에서 거리에 불과 한 50쯤 가는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베드로 전서 보면은 베드로 전서 5장에 저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떡을 먹었잖아요.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먹고 이제 그 영을 받아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자요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쓸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이제 그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사역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장로된 직분으로 인해서 교회 전도를 해서 사람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면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장로의 직분을 이제 베드로가 하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봤습니다.
네. 자, 기령제님. 네. 네, 주님의 떡상에 대한 증거를 뭐 좀 더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받으시는 이제 우리 자매님이 앞서 증거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중매하는 그런 영혼들을 이제 깨끗하냐 더러우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증거를 많이 하고 있고, 말씀 속에서는 보면은 이사야 28장 8절이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도 늘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정말 말하는 우리 본질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영혼들로, 또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 자신과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진솔한 떡을 상징해서 볼 수 있고, 또 이제 계시록에서도 22장 11절에 더러운 자들은 뭐 더러운 것을 그냥 하게 놔두고 또 어떤 그냥 거기서 나와라 더욱 거룩되게 하라. 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자들로 또 어떤 행위들로 서야 될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어가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장로 형제님한테 오늘 네, 장로 형제님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체들 오늘도 뭐 많은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열어놔서 너무 감사하고, 좀 풍성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좀 오늘 첫 시간 보니까 좀 내가 조금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 우선 오늘 내가 이제 6기 집필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걸 문서로 혹시 뽑아서 즉 책으로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해드릴까요?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그걸 원하시면. 원치 않으시면은 구태 책을 인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씩만 이렇게, 왜냐하면 4권이나 되고 페이지 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욥기를 다 읽으시면 우리 지체들에게는 신앙의 그 기본 틀이 잘 확립되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은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이제 6기 집필은 이제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을 기초로 해서 했는데 조금 너무 내가 쓴 글인데도 이렇게까지 부족하게 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광고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오늘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되는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몇 가지, 우리 지체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몇 가지 좀 빠진 부분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 잠깐만요. 뒤에서 뭐 김영숙 자매님 뭐 일하고 계세요? 맞아. 설거지 하지 마. 봐봐. 끄떡끄떡 설거지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야. 몰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진설병 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이제 주제가 진설병 상입니다. 뭐 진설병보다는 주로는 이제 상에 관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상이라는 말씀은 아까 우리 지체들이 다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건 상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기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 형제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 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그 기초예요. 그게 이제 왕의 상에 앉아서 왕이 분배해 주는 식물을 얻어먹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표상이었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과 그 지휘자들이 빙 둘러앉아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저녁 식사, 즉 만찬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이 그 둘러 앉을 때 상에 둘러 앉았었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율법 말씀이 상을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운반할 것이며 이제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상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0장 35절, 이건 좀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이 돼서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나 되게 더운데. 출애굽기 30장 35절. 이건 이제 향을 만드는 법을 설명한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12덩어리의 떡, 6덩어리 떡을 진설하고 나면은 조그만 그 접시에다가 향을 이렇게 둬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향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쳐서, 여기 이제 용어가 뭐라고 되냐면 성결하게 해라라고 돼 있어요. 진설병 떡을 만드는 것도 반드시 소금을 쳐야 돼요. 그 목적은 뭐냐면 성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결하다는 말은 불결하다는 말에 대한 반대 용어니까, 아까 우리 기령제님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상에 불결한 떡을 자꾸 진설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교훈을, 누룩 섞인 교훈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을 자꾸 가르친다 그 말이죠. 교회 모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섞인 것이 없는 성결한 떡을 진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조석간에 반드시 더운 떡으로 갈아서 진설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새 떡을 진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 제사에 떡을 진설을 했으면 저녁 제사 때는 새 떡을 가지고 들어가서 진설을 하고, 아침 제사 때 진설했던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떡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성전에 진설을 했다가 물린 떡만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히둡에게 갔을 때 그 떡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그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레위기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는 또 특별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소재 제물엔 소금을 쳐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레위기 2장, 거기 이제 소재 제사를 드리는 율법이죠. 레위기 2장입니다. 소재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운 가루, 그 다음에는 떡, 그 다음에는 병, 전이죠. 이 세 가지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기념제물은 태워드리는 거고, 번제단에다가 태워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그 제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기본 제사법을 이해를 하시면 떡상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대략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레위기 2장 11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 말은 소제물은 성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대신 소금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한다. 누룩만이 아니라 꿀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사람의 기를 긁어주는 달콤한 말을, 축복, 육의 축복을 뭐 세상 뭐 잘되라고 하는 이런 말을 섞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나와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지체들은 다행전이면 뭐 뭔가 그냥 세상한테 잘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말이야. 축복은 안 해주고 맨 이렇게 막 고난 받는데 동참을 하는 맨 그런 얘기만 하느냐고 이러시는데, 이것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떡상에 진설을 할 때 왕의 상에서 기름지고 막 이런 것을 많이 먹인 것 같으죠, 왕자들을. 그렇지 않아요. 건강식을 먹인 거예요. 왕의 상이라는 것은 성결한 상이니까 건강식을 먹이는 거죠.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아들 내려고 이제 전화 통화도 했는데, 네 남편과 네 자식들의 그 건강은 며느리 네 손에 달렸다. 시장에 가면 절대 싼 거 살려고 싼 거 고르고 다니지 말아라. 무조건 네 눈에 볼 때 싱싱한 거 좋은 거 있으면 값이 비싸도 그거 사다가 먹여라. 그거 너를 위한 거다 그게. 네 남편과 자식을 위한 것이 곧 너 자신을 위한 거다. 내가 이제 이렇게 그걸 내가 이제 가끔 다짐을 줘요. 그냥 그 지혜로운 여자죠. 네.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떡이 향내 나는 목적으로 떡을 제단에다가 진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 들어보면 막 향내가 풍풍 나오죠. 그것은 사실은 썩게 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라 이랬어요. 소금을 치는 목적은 뭐였었죠? 성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떡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거룩한 떡을 떡상에 바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패한 떡을 갖다 날마다 진술을 해가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잘못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고 따지고 덤볐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소금 언약이라는 건 변할 수 없는 부패하지 않는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재라는 것은 곧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맺은 절대적인 약속은 절대로 변개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려면 소금 친 소재를 가서 떡상에다 진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언약과 소금 관계, 언약과 떡상에 진설하는 소재물은 세 가지예요. 가루도 있고 떡도 있고 전도 있어요. 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운 것으로 네 소재를 삼으라 그랬어요. 날탱이를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곡물의 첫 수산 그것을 갈아서 껍질은 다 제거하고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되는데
갈기 전에 반드시 볶아야 돼요. 제물로 드리는 곡식은 반드시 볶아야 되는 거예요. 볶는 것이 뭔지는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복음, 기독교계가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뭐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예, 볶아서 찌운 것으로 소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떡도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 이런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기름, 유향 이런 것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그 유향 얘기는 했어요. 떡덩이 위에다가 작은 중재기 그릇에다가 유향을 담아서 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율법이에요, 그게.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것은 기념제물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잔치 때 같은 경우라면 떡을 여러 광주리, 전을 여러 광주리, 그냥 그 레위인들이 몇 날 며칠을 거쳐서 그냥 수백만이 모이니까 다 먹여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대표로 제물로 드리는 건 본제단에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고운 가루 같으면 한 움큼을 이렇게 불 속에 던지는 것이고, 떡 같으면 한 덩이, 전 같으면 그 한 장을 이렇게 불에다 던져 사르는 거예요. 그것은 기념제물은 기념제물의 소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랬어요. 기념제물은 반드시 불로 태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시제들이 그 말씀을 나오리라 하고 기대를 했는데, 10편, 23편은 기독교인들이면 못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외우는 말씀이야. 그 중에서 원수의 눈앞에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다 왕의 상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데, 그런데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보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 이것은요. 자, 그 말은 왜 나왔느냐? 다윗이 모든 연단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원수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연단과 시험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수가 뻔히 보는 앞에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요셉의 상에 둘러앉아서 요셉이 나눠주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하는 것이 오늘 나누는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 그것은 역사상에는 다윗 왕의 상에 무비보셋이, 아까 우리 홍영재님 그거 지적했어요.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그 왕의 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왕의 상에 먹었으니까 육신대로 하자면 뭐 기름진 산의 진미를 먹었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할 우려가 많은데, 그런 음식을 먹었던, 왕의 상이라는 게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치고 유향을 은 볶은 곡식 가루로 만든 순결한 상에
순결한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에 썼어요. 네, 김명숙 자매 문 좀 열으라고. 설거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아이 참, 나에게 굉장히 더웠구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회 모임,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실행은 애찬 집회인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주의상에 둘러앉아 모인 거예요. 이런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해. 문 열었어 나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12덩어리의 땅으로 이렇게 기업을 분배를 했고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거해요. 그럼 12덩어리 땅마다 특산물이 다 다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정상적인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서를 따라서 예언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 생산한 특산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가 성전에다가 바치면 그것을 쭉 진술을 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제사나 절기 제사 때 빈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지역에서 난 특산물을 가지고 그것도 가장 좋은 첫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12지파의 각지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장 요리를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단 말이에요. 아니 뭐 숙달된 오늘날로 말하면 조리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설을 다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다 맛봐가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 보이는 잔치예요. 안식일 제사와 그다음 절기 제사와 내년제와 이런 단체적인 제사에는 반드시 그렇게 행했어요.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정해져 있어요. 받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그 말씀을 인하여 많은 박해와 배척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몸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가 서로가 부딪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받기 마련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지 너는 복음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은 기독교 교회가 너무 잘못 실행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그냥 세상 사고로 변개시킨 거예요. 그것은 다 부패한 떡을 썩은 떡을 진설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28절로 그 3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주님의 상에서 이게 이제 요셉의 상에 둘러앉은 12 형제들이에요.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이러셨어요. 판단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라면 다 믿는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순결한 떡을 소금을 섞고 유향을 둔 거룩한 상에 참여해서 먹는 그 소재의 징물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대적자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지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의 최후, 이제 받은 말씀을 진설을 하는 건데 요리를 자기가 해가지고, 그것은 계시록에는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 열린 책의 말씀을 주셔요. 그걸 받아 먹을 때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리라 그랬어요. 소화를 시켜서 자기의 생명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냄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영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처럼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서, 그래서 떡상을 네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채 꿰 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것은 전도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혼적 지식의 말씀으로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건 나름식이다. 나름식. 그걸 먹이면 다 채 죽는 거예요. 반드시 익혀서 먹어도 탈이 안 날 수 있도록 잘 요리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자기 자신의 생명화가 된 것을 갖다가 전해야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것이지, 날탱이 교리만을 갖다 전하다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와 같이 이렇게 변질된 교회가 된다. 나가서 하는 일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들을 이곳저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지자들을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제사법에,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기령제님이 아까 서두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사법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주과포해라는 것을 드려요. 주라는 것은 첫 번째가 주죠, 술이죠. 그것은 맑은,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급의 술이에요. 그건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술이 따라가요. 그런데 왜 소제제물, 번제제물 이런 거 쭉 설명을 할 때 술잔을 겸해서 부어드리는 얘기는 왜 안 했을까를 지금 이제 기령제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소제는 소제에 대한 것만을 설명하느라고 그런 것이고, 번제는 번제에 대한 것만을 설명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 제사의 완성인 화목제사를 드리면 그 번제제물 위에 반드시 독주를 한 잔을 따라서 부어서 드려야 됐어요. 그건 의무적이에요. 모든 제사에는 술이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뭐 번제, 소제, 뭐 속죄제, 속건제, 맨 결론적인 제사를 드리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니까, 종합적인 이건 제사 드리는 거니까 그 앞에는 각 부분들의 제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제사법을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첫째가 주예요. 그 술이죠. 그 다음에 과라는 건 과자 과자지만 사실은 실과 과자도 돼요. 과자도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과를 드리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포라는 것은 건어물이나 건육을 말하는 거예요. 뭐 포 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포예요. 마른 그 고기죠. 네. 생선도 이제 마른 생선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라는 것은 식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꿀 섞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단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는 않죠. 그런데 그 해라는 말을 아까 우리 윤 형제가 이제 얘기를 하던데, 사마리아 여자의 그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식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타작마당에서 수고하는 농부를 위하여 안에서 실시간에 음식을 내왔는데, 타작마당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사발이라고 한 대접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물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은 종에게 그 물을 주는 자는 그 이름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을 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가 이건 아닌 것 같거든. 다섯 남편에게 가서 계속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도 확실한 대답을 못 들었거든. 그런데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답변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해가면서 물통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오리란 그 선지자 만났다. 이분이 바로 오리란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제 잘 생각해서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완성의 제사에는 반드시 포도주,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보냄을 받아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종들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순교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까지 가야만 이 오늘 그 떡상과 떡상에 진설하는 12덩어리 떡을 조속간으로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만들고 한 얘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진설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좀 찾아보면 파님 해가지고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연계를 시켜서 한번 이 진설병을 먹는다, 또 진설병을 이렇게 병을 진설한다, 이런 의미를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고 채식을 먹고는 그 이후에 왕에게 이제 왕의 음식을 먹은 자와 그것을 거부한 다니엘과의 얼굴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병을 진설한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왕의 음식,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 자신이 이 새롭게 빚어진 얼굴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인다라는 의미도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가 이 하늘의 어떤 양식 먹음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 병을 만들 때 아까 볶음 곡식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곱게 이제 갈아서 가루를 내고 이거를 뭘로 반죽을 하냐면 그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해요. 결국에는 기름을 부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해서 이제 이게 12덩어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볶는다, 가루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옛사람의 어떤 그런 속성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잇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이게 이제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 볼 때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냥 단수로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복수로 쓰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파님이라는 게. 그러면 사람 각자의 얼굴이 있겠고 각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결합체가 이루어진 그 얼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6덩어리씩 그 두 줄로 세우는 그 한 묶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결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교회의 완성된 모습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빚어져서 새로운 어떤 얼굴의 형상 그러니까 그런 것을 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는 얼굴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결합체를 이룬 어떤 교회의 모습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 진설병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을 먹음으로 인해서 또 공급하는 자로서 먹는 자로서의 어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얼굴들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하는 모습에 더 가깝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빚어지는 그런 얼굴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한 면과 또 그것들이 어딘가에 가서 또 그 얼굴 내가 본 얼굴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얼굴들을 다 이렇게 그런 얼굴들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얼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이렇게 겸해져야지 이 오늘 이 떡상의 어떤 의미가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또 진설이라는 걸 얼굴이라는 의미가 왜 있을까라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계시성이 이렇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되기는 했는데 오늘 말씀 중에 뭐 듣고 이렇게 했던 내용 중에 이렇게 더 추가로 또 느낀 거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한 5분 내지 10분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마무리까지 좀 해야 될 것 같네. 지금 우리 홍영재님이 마침 그 진설을 떡을 거룩한 상의 진설을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최후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도들의 최후 모임이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맨 먼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사람 잘 아는 카인이에요. 그런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그 신앙 노선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기르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들을 데려다 놓으실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이건 바꿔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영원 전부터 마음에 작정하셨던 그 선하신 뜻은 바꿔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상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감히 백성이 왕의 얼굴을 볼 수는 없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나 그 상에 참여한 자들은 왕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얼굴을 서로 마주대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무리들이 교회 모임에서 이런 비록 대면 집회를 못하지만 이런 줌 집회를 통해서라도 각자에게 주신 계시와 이상을 잘 받아서 요리해서 서로가 이렇게 진술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실행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와 형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집회를 자꾸 추구하시면 안 돼요. 가르치는 말씀이 그럼 없느냐? 그 가르치는 말씀이 전체를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진설하는 말씀이 주류를 이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골고루 먹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자식 기를 때는 음식 가리지 말고 막 골고루 말을 꼭꼭 씹어서 골고루 먹어라 그러잖아요. 반찬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왜냐하면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의 식물을 여러 가지 건강식을 이렇게 골고루 잘 먹는, 그래서 각자의 건강 유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축복은 교회의 집회다. 이 교회의 집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꼭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예. 네, 오늘 그 진설떡상에 대해서 그리고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이걸 마치면 레이기까지 이렇게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이제 진설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될 거고, 또 이게 37장부터 쭉 뒤에 가면 또 한 번 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또 그때 가면 또 새로운 영감에 의해서 새로운 계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증거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출애굽기 25장, 내일이 이제 등잔대가 있네. 등잔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제 또 증거가 있겠죠. 또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